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직 해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새벽 4시 10분. 엄마, 아빠. 어두컴컴한 강당 한편에서 한 무리가 플래시를 켜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 같아 보이는데요. 들으시오. 왕 위에 타는 신들에게 저희 지금 한국어 수업하고 있어요. 네. 이른데요. 딴 때는 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할 수 없이 지금 해야 돼요. 네. 학생들도 원하고 또 필요하고. 네. 자, 다음 장. 아이들도. 네, 아주 굉장해요. 근데 너무 이른 시간인데 혹시 힘들지 않아요? 사실 엄청 졸려요. 제가 원래 잠자는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잘했어요. 황자연 양은 우리와 별로 다를 것 없는 28세 한국 청년입니다. 물론 미국 유학파의 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긴 하지만 라멘을 좋아했고 과자 먹으면서 만화책 보는 것을 즐겨했던 평범한 소녀였죠. 그런데 지금은 새벽 4시에 일어나 한국어를 배우기 원하는 중국 청년들을 위하여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이 많아 누구보다 늦잠 자기를 좋아했던 그녀가요.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 하루 그녀의 삶을 따라가 보실까요? 새벽 5시에 시대의 소망을 읽으며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선교사학교의 공식 일정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청년들의 진지한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침 6시가 되면 커튼이 내려가고 개인 기도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30분 동안 시대의 소망을 통하여 만난 우리 하나님께 진지하고도 간절하게 그들의 소망을 아뢰입니다. 너무도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 갑자기 이들의 기도 제목이 궁금해집니다. 아침에 기도 시간을 가지셨는데 보니까 30분 이상, 30분씩 다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분 기도 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거든요. 저도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근데 어떻게 30분씩 기도를 하시는지, 무슨 내용을 기도하시는지. 작년에 여기 처음 왔는데요. 30분씩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30분씩 하루에 3번이라 그럼 1시간 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기도를 30분에 시작하기 전에는 좀 길긴 하지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여기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가족을 위해서 짧게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길게 기도를 했어요. 아멘. 다 기도하고 있어요. 시계를 보니까 한 7분 정도 지난 거예요. 7분. 그래서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집중이 안 돼요. 왜냐? 할 말도 없는데 다리가 너무 저린 거예요. 다리가. 그래서 지금 다른 애들은 이렇게 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빨리 나도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데 무릎이 안 꿇어지는 거예요. 너무 다리가 저려서. 다리를 쭉 펴고 예수님 이거 좀만 풀리면 할게요 하고 했는데 풀리고 나니까 이제 15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다시 기도를 해야지. 무릎 꿇고.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똑같은 기도를 또 했어요. 하고 시계를 보니까 한 몇 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침 기도가 끝났어요. 이제 점심 기도할 때가 됐어요. 또 30분을 해야 된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점심 때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 죽겠는 거예요. 이제 30분 어떡하지?
그래서 그렇게 사실 그게 적응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꽤 한 달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내 기도가 할 말이 많아지면서 다리가 저린 것도 줄어들고 더 집중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처음에는 그래서 지금은 30분도 이제 모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할 건이 이렇게 많은데 한 3분의 1도 못 했는데 지금 30분이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몇 분 하면 그렇게 지겹고 사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제가 새벽 기도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작년에. 왜 그러냐면 이제 조용하니까 이제 잘 수 있거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피곤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척하면서 잘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피곤하면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일어서서 기도를 해요. 졸지 않으려고. 아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그렇게 변했던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요 그 사람한테 자꾸만 고민을 털어놓고 싶고 그 사람한테 자꾸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꾸 도움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기도가 하고 싶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예수님이 저한테 그런 분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바뀌면서 예수님과 있는 시간이 즐거워지면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해야 될 것도 감사해야 될 것도 같이 의논해야 될 것도 너무너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하게 되었어요. 아까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노트 보시면서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뭐 어떤 게 적혀 있나요? 뭐 비밀이긴 한데 사실 그거는 기도 노트예요. 네. 그래서 조그만 노트를 준비해서 노트를 반을 접어요. 그래서 왼쪽 편에는 내 기도 제목, 날짜 쓰고 오른쪽에는 그게 응답되었을 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언제 응답하셨는지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트가 지금 거의 꽉 찼는데요. 제가 아직도 너무 이기적이어서 그런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말 이제는 제발 예수님을 좀 닮게 해주세요라고 많이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갈수록 내가 진짜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다 참 가치가 없는 것인지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자꾸 매달리게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발 예수님을 좀 이제는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주님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볼 때에 예수님이 형상이 드러나는 반사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주 그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젊은 청년들이 새벽부터 모여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양이 한국어 수업을 시작할 때에는 어두컴컴했는데 이제는 해가 뜨고 새가 아름답게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 학교의 하루도 왠지 더욱 생기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기백이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온 중국 대륙을 정복할 기세입니다. 선교사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1시간을 투자하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는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기 걸리거나 아파 누워 있으면은 사람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고 또 활기찬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1시간씩 운동합니다. 많은 예비 선교사들이 매일매일 운동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아침을 힘차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하여 멈추지 않는 건강한 선교를 하겠다는 각오가 엿보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학교의 전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냉장고를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리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다들 즐겁게 준비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예비 선교사들을 위하여 준비된 오늘의 식단입니다. 자연양도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자연양이 이곳에 처음 왔을 때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네요. 선생은 왼손잡이랍니다. 천재라고 얘기하는 건가? 죄송해요. 이거 먹어본다. 뭐예요? 야, 이거 훨씬 낫다. 먹던 거 예전에 먹던 거 거들떠 보지도 않더만. 아 옛날에 그랬어요? 변했어요, 변했어요. 이게 성화된 증거예요. 아 그래요? 아 왜? 막 옆에 있다고 침 튀긴다고 앉지도 않고 그다음에 막 같이 먹는 막 샐러드 같은 거 있으면 따로 퍼먹고 그랬거든요. 여기 가운데 있는 거. 근데 이제 별거리였죠. 아, 옛날에 근데 진짜 심했어요. 결벽증 있어요, 결벽증. 변했어요. 성화의 증거예요. 결벽증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창피해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제가 옛날에 성격이 조금 아주 유별났어요. 그래서 이 간단한 예를 들자면 밥 같이 먹을 때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젓가락 댔던 거 절대 먹지 않아요. 뭐 같이 먹던 물병 먹는 거 그런 건 당연히 하지 않고. 그래서 처음에 작년에 여기 왔을 때 저희가 같이 접시 이렇게 큰 접시 가운데다가 반찬을 넣고 밥을 먹었어요, 같이. 그럼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요. 딱 와서 앉아서 모든 여기 상에 앉은 사람들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주방으로 막 뛰어가서 그릇을 하나 갖고 와요. 제 걸 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어도 돼, 고마워 이렇게 말하고 제 거 먹어요. 어떤 날은 이제 제 걸 다 먹었어요. 아, 배가 너무 고파요. 이제 더 먹고 싶어요. 근데 못 먹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입댔으니까. 그리고 이제 샤워 같은 거 할 때도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 화장실을 5명, 6명이 써야 되는데 저 샤워할 때는 아, 잠깐만 기다려줘 하면서 이제 문을 닫고 혼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게 짝이 없지만 제가 아무튼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 게 뭐 하나 자리에서 없는 걸 못 보고 누구 제 거 만지는 거 아주 싫어하고 그랬었는데요. 참 저희 가족, 특히 저희 엄마, 제 친구들 다 너무 놀라워해요. 지금은 이제 작년에 저희가 따짜이라는 곳으로 실습을 갔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3주 동안 샤워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학기 시작할 때부터 작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 친구들이 야, 너 어떡하냐? 언니 어떻게 해요? 이제 거기 가면 3주 동안 샤워 못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이거 도중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크나큰 시험이 나한테 닥쳐오다니. 그랬는데요. 작년에 가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거기 밥도요. 저것도 설거지도 못 해요. 그냥 휴지로 이렇게 대충 쓱쓱 닦고 또 먹고 해야 돼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애들이 좀 세수 좀 해 아침에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예수님은 몇 가지만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재창조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재창조의 의미가 바로 이거구나. 다른 여러 가지 제 변화된 모습을 보지만 그중에 정말 특별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야, 이것이 재창조구나. 조금 기존에 있던 것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그래서 참 그러한 저의 피곤한 면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그 변화의 원동력은 뭐였다고 생각해요?
말씀이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바라보면 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바라보면 변한다는 말이 뭔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처음에는 저한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어요. 아니, 바라보면 변화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바라보는 게 뭐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폭력적인 것을 보면 폭력적인 아이들이 돼요. 부부가 닮는다고 하는데 자꾸만 서로 부딪히고 서로 쳐다보고 같이 사니까 닮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읽는 대로 우리는 변화돼요.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변화된다는 의미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지금도 아직도 변해야 될 게 많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조건 예수님 생각만 하면 그게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그냥 예수님 생각만 하면, 말씀만 보면 내가 가진 모든 결점들, 문제들, 걱정들을 저절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침 식사가 마치면 학생들은 오전 내내 노작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교사들은 교사 회의로 모이거나 말씀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특별한 세미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말씀 세미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이 땅을 복음화 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연 양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 시간에 학생으로 노작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후배 학생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자연 양은 어떻게 그 멀리 미국 유학 생활을 접고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요? 여기요? 처음에 여기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여기 학교에 계시는 홍 선생님 을 저희 부모님께서 잘 아세요. 같은 교회 다니셨고 여러 가지 친분이 있으셔서,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여기 선교지 학교의 소식을 계속 듣고 계셨는데, 제가 학교를 끝내고 다 일을 하다가 잠시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부모님이랑 너무 오래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잠깐 같이 살라고 시간을 몇 달 비웠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저희 부모님께서 이러이러한 곳이 있는데 너 거기 잠깐 가보는 게 어떻겠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사실 그 당시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사는 게 괜찮은 걸까?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 했던 갈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대세라는데 그때 중국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어도 배우고 또 여러 문화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지만 가장 그때 원했던 거는, 내가 이렇게 내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별로 그렇게 제 인생에서, 내 인생의 7분의 1 매주 토요일, 7분의 1도 더 되죠. 금요일, 화요일 예배 합치면, 그리고 내 돈의 10분의 1 이상 이 들어가는 이러한 중요한 내 평생을 했던 일인데 그것에 대한 심각한 의미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것에 대한 회의감과 좀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러한 권유로 여기 처음 오게 됐습니다. 사실 공부를 한국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를 해외에서 했는데요. 대학교는 미국에서 음악과 회계학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는 회계사를 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가서 박사학위를 따서 이제 회계학 교수가 되려는 이제 인류 대학을 가서 그런 야망을 갖고 있었죠. 사실 그때 저한테는 고민이 전혀 되지 않았던 게 좀 이따 갈 거니까. 그래서 근데 그때는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거군요. 네, 근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아니 진짜 그냥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회계학 박사가 되겠다. 근데 왜 되고 싶냐면
그 일이 정말 가치 있고 내가 사랑하고 하고 싶은 일이라기보단 그냥 이때까지 그렇게 걸어왔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무난하니까 그냥 그렇게 가치 없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런 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게 정말로 그렇게 사는 게 참 행복하지 않고 건조하고 힘든 일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생각을 했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맛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것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뭔지 모르니까. 근데 맛본 사람은요. 자꾸 그걸 찾게 되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그래서 맛을 꼭 봐야 돼요. 정오가 되면 학교의 모든 식구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 시간은 30분 주어지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자연양도 즐겨 찾는 기도터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제가 제일 이 학교에서 좋아하는 길이에요.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안에서 기도를 했었는데요. 올해 이렇게 여기서 스태프로 일하게 되면서 여기 밖에서 기도를 하면서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요. 기도하면서 바람이 불 때 너무 좋아요. 그러면 꼭 예수님이 그냥 제 몸을 다 감싸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기도는 제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없으면 하루 종일 불안한. 그래서 더 해야 된다고 느끼지만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게 저에게 있어서 그런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지기를 매일 기도하고 또 바라는 아쉬운 것이 있지만 또 그걸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오묘하지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저에게 있어서 기도입니다. 이곳에서 배우고 또 가르치는 모든 구성원들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더 깊이, 더 진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터득하고 있으며 그들의 기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是他的热心是很重要，但是呢，比这再细还有什么更重要？指的就是谁呀？就是那个祭司拉比们啊。 점심 식사 후 오후가 되었습니다. 학생들 공부한 열기가 대단하죠? 바로 오후에 시대의 소망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룹 토의와 교사들의 티칭을 받은 후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자연양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거 여기 하 장로님께서 쓰신 책 영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네. 번역을 하다 보면은요 얻는 게 엄청 너무너무 많아요. 번역을 할 때는요 그 글을 쓰신 분의 생각, 의도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특히 언어가 다른 것들을 옮겨야 할 때는 그런 것들이 고민이 많이 돼서요. 자꾸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한 번 볼 때 틀리고 두 번 볼 때 틀리고 자꾸 보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요. 너무 얻는 게 많죠. 어떻게 나한테는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건 나한테 이렇게 적용이 되겠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이걸 생각하면 좋겠다.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면 정말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나의 이런 면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돼서 뭐 말씀의 바다죠, 뭐. 말씀의 바다. 너무 좋죠. 아,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만 제가 정말 감명 깊게 제 가슴 깊숙이 와닿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룻에 대한 이야기예요. 룻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나오미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참 운도 없어요. 흉년이 들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남편이랑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셋이 남은 거예요. 며느리 둘이랑.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이때까지 애써줘서 고맙다. 너희들은 젊으니까 이제 너희 갈 길을 가라. 그랬을 때 한 며느리는 떠났어요. 근데 룻은 떠나지 않았어요.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두 여자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때 그 룻이 어디 나라 여자였냐면요. 모압 여자였는데요. 그 당시 모압은 하나님께서 상종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천대하던, 그리고 또 그 모압 백성의 발달이 아빠와 딸이 관계를 맺어서 난 아들에게서 난 백성이니까 아주 좀 그런 백성이란 말이에요. 정말 천시받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계속 죽이려고 했었고, 왕들이. 그런 정말 천시받는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 모압 여자와 나오미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제 먹고 살 거를 걱정하면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 이삭 주우러 갔던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아스가 룻에게 엄청난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 주잖아요.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악한 시대였어요. 사사 시대는 뭐 시체를 12조각으로 쪼개서 보내는 그런 악한 시대였는데, 룻은 그 착한 주인의 밭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룻이 그 밭에 우연히 가게 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룻이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 손에 맡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생애를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룻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쭉 전개되면서 결국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요. 보아스는 그 당시 덕망이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재산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룻의 인생이 정말 천시받는 모압 땅의 여자, 그것도 과부해서 정말 역전됐잖아요. 근데 그거 역전된 것도 감사한데 룻이 누구의 할머니인지 아시잖아요. 다윗의 할머니예요. 그리고 예수님 계보에 옳는 여자예요. 그래서 성경책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주 적은 숫자의 여자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제 마음에 진짜 큰 파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랑이라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 사랑이시구나. 진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그런 모압 여잔데 예수님의 할머니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요. 이런 분이라면 내 인생을 맡기면 되겠구나. 나는 5분 뒤의 일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잖아요. 그럼 나 혼자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할 수 있는 건 한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예수님께서는 역전을 시키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역전시키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거를 그때 깨닫고 참 너무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연양이 번역을 하는 오후 내내
예비 선교사들은 시대의 소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수험생이나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도 열성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요? 먼저 학생이었던 자연양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여기서 배웠던 하나님 이야기, 시대의 소망이죠.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요, 제가 누군지 찾았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왜 사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을 수 있었는지 참,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요. 그냥 그때는 이걸 찾아야겠다. 내 정체성을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요.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가 진짜 이걸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래서 이때까지 이런 곳에서 이런 교육을 받았고 이때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게 이제 모든 게 탁탁탁탁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난 정말 내 인생은 계획돼 있었구나. 나의 좋았던 시간뿐만이 아니라 힘들었던 시간들도 또 좀 불편했던 시간들도 잊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퍼즐처럼 사용하셔서 나를 준비시켜 오셨고 준비시키시고 그것들을 사용하실 것이라구나 하는 것을 그 수업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수업은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어야 했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배움의 시간이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또 앞으로도 배울 게 너무너무 많고 똑같은 거 100번 읽어도 매일 새로운 그러한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수업입니다. 예비 선교사들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내가 누구이며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门徒们刚开始以为怎么样？ 언니 빨리 와요. 오늘 할 게 많아요. 자연양은 교사들을 위한 영어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자연양은 가르치고 읽고 번역하고 자신의 삶을 빈틈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젊은이들과 똑같았던 그녀. 그녀가 대륙선교회 선교사 사관학교에서 시대의 소망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해주고 싶은 말이요? 사실 제가 여러 사회 경험이나 그런 것들은 없지만 세상에서 갖고자 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한번 해봤었어요. 뭐 좋은 부모님, 부족함 없는 생활, 그리고 뭐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거, 또 원하는 직장, 원하는 꿈.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함 없구나. 저 정도는 그냥 진짜 그랬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말했잖아요. 맛보지 않으면 그게 그런 건지 몰라요. 그냥 지금 있는 것도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세상에서는요. 정말 잠깐 우리는 그냥 죽으면 그만이에요. 얼마 전에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똑똑한 머리, 재능, 거기다 돈까지.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회사에서 돈도 필요 없어서 1달러씩 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죽었어요? 그냥 암을 걸려서 몇 년 동안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뭘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어차피 짧은 삶이라면 뭔가 좀 즐겁게, 행복하게,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좀 살고 싶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요. 주변에 보면 돈 가진 사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명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명예,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직업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자살해요? 왜 자꾸 술, 담배, 마약 그런 것을 찾으면서 뭔가 좀 그들도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데도 그러면 도 닦는 거?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고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자기가 찾아야 되는데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요.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뭐 그런 게 다 있어. 아니면 뭐 예수님이 진짜 있긴 있는 건지 교회를 평생 다녔어도 예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냥 긴가민가해요. 그리고 하늘나라 재림 예수님이 오시고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데 하늘나라 가면 좋겠지. 근데 사실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에요. 그냥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어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왜 그러냐. 그거는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재미없어도 바람이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바람이 있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나무들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을 보면은요. 바람이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영향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공기가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기를 숨쉬고 살고 공기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긴가민가 해도 필요 없을 것 같아도 우선 처음에는 찾으면 그리고 노력하면 제가 처음에 기도하기 싫고 말씀 보는 게 지겨워도 그냥 했듯이 그렇게 할 때에 분명히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인생. 정말 우리는 진짜 짧게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하늘나라는 둘째 치고 하장로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나라는 둘째 치고 이 땅에서라도 좀 행복하게 평화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게 모르게 다 행복한 삶, 평화로운 삶,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삶을 살기 원해요. 자기가 그것을 느끼고 있든 느끼지 못하고 있든. 근데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참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냐면 예수님 안에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어도 그래도 그냥 도와주세요. 지겨워요. 하기 싫어요. 하늘나라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말하면서 매달리면서 찾게 된다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찾지도 않는다면 몰라.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뭐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번역을 하는 일인데요. 그 번역하는 일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예화인데 국을 끓여요. 국이 엄청 싱거워요. 소금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 소금이 10가마가 있어요. 소금 진짜 필요해, 소금 진짜 필요해 하면서 전화를 해요, 옆집에. 너 소금 있니? 저쪽에도 전화해. 너 소금 있니? 소금 있니? 그러면서 자꾸만 딴 곳을 찾아요. 정작 소금은 여기 옆에 있는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소금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소금을 넣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뭔가 필요하긴 한데 행복하지 않은데 이렇게 사는 삶이 진짜 의미 없고 이렇게 맨날 경쟁 속에서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면서도 막상 그 소금을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있는지 거기 알지도 못하고 설사 알아도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 한번 해볼까? 넣어볼까? 하는 마음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우리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소금을 꼭 넣어서 맛을 보시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매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그런 삶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이곳 선교사 사관학교에서는 청년들이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며 서로를 돕고 섬기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는요, 가치가 뭔지, 행복이 뭔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재밌게 살고, 있는 환경에서 그냥 열심히 하고, 좋은 날은 좋고, 나쁜 날은 나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우신 분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전에 내 인생이 어땠던, 정말 바닥이었던, 아니면 나처럼 그냥 그랬던 삶이었던, 아니면 정말로 너무 힘든 삶이었던, 여기 온 제 모든 친구들을 보면은요, 결국은 다 똑같은 곳에서 끝나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가슴 벅차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고, 또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가치를 찾는, 어떤 곳에서 왔던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하루하루 재밌게 살면서 한 번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인생이란 무엇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요, 자꾸 욕심이 생겨요. 그 욕심이 뭐냐면은요, 내가 잠깐 동안 맛보았던 이 행복을 좀 더 오랫동안 맛보고 싶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정말 모두가 행복해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이 행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정말 해주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자꾸 생겨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거는요, 그러한 욕심을 가지면서도 마음이 되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것도 그냥 다 기분이 좋고 다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행복과 기쁨을 꼭 맛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행복은, 그 기쁨은 어떻게 맛볼 수 있냐면은요, 예수님 안에서만 맛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경험할 때에, 그럴 때 그 행복은 누구든지, 나이가 어리던 적던,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던,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던 그 예수님을 모두가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한 곳에 있어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다 계세요. 근데 이곳에서 제가 만난 예수님이 특별한 이유는, 세상 속에서 내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고 예수님께 채널을 고정시켰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저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7번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정말 보고 싶으면 7번을 틀어야 돼요. 11번을 계속 보면서 나 7번에 나오는 프로그램이 정말 보고 싶은데 하면은요, 그 7번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볼 수 없어요. 그것이랑 똑같이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참된 가치나 참된 행복,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은요, 그 채널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고정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차단되고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여기라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고 예수님을 정말 찾고 싶고 내 인생의 단 하루만이라도 정말 가슴 벅찬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원하신다면 그럼 예수님이 계신 그 채널로 고정시키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정말 한 번 맛보면 다시는 잊을 수 없고 또 어디서 그 맛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우리의 눈을 그분께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양은 우연히 이곳에 오게 되었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세상의 복잡한 많은 것들과 구별되어 예수님께 그 마음을 집중했을 때 주어졌습니다. 자연 양은 이제 다시 회계사로 돌아갔지만 예전과 다르게 본업이 선교사요, 부업이 회계사인 그런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분과 은밀한 대화를 나눌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깨닫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